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어제 하루도 은혜로 잘 지나게 하셨고, 또 새로운 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시작해 되었사오니 이 날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로 이 나라가 날마다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날마다 주가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대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어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신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기싸 많은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향금으로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을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두로에 대해서는 26장 또 27장 그 다음에 28장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제 26장에서는 두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에 좋도다 하고 발을 고르며 좋아했다가 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자기들에게 정말 이익이 된다고 좋아했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두로의 어떤 문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까요? 3절에 보시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28장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두로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건 뭘 말할까요? 두로가 교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로가 아름답지도 않은데 아름답다고 그렇게 설친 것이냐? 아닙니다. 정말 두로는 아름다운 그런 나라입니다. 아름답다고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쭉 이 말씀을 보면 5절부터는 마치 두로를 이 배로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가 이 섬 가운데 있고 무역하고 이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배예요. 배를 딱 말하면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우리가 늘 생활 속에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두로는 배는 어려서부터 타고
배를 또 그 선원이 되고 무역하고 늘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이 두로의 교만을 이제 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먼저 보면 5절에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옛날에 이제 이 판자를 가지고 배를 만드는 거잖아요. 나무로 목선이잖아요. 지금은 쇠를 가지고 만들지만, 그러니까 그 목선 만들 때 판자, 잣나무가 아마 잘 썩지도 않고 하니까 이 잣나무를 가지고 판자를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고, 6절에는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고, 기띔섬 황양목으로 또 상아로 꾸며서 갑판을 만들고, 7절에는 가는 배로 깃발을 만들고, 뭐 이렇게 쭉 배를 아주 최고의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아주 아름답게 배를 만들어놨다. 그래야 이 좋은 재를 가지고 만들어낸 배를 보면서 야, 내 배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좋은 아름다운 배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내 군대는 내 사방 성리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리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배도 아름다운데 또 뭐냐면, 이들이 사는 곳에는 온갖 이곳저곳 나라 용병들을 데려다가 이 군사들로 하여금 이 두로를 잘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부자 동네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부자 동네 가면 철책을 쫙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지킵니다. 총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거긴 그래서 아무도 이곳에 올 수 없도록, 그래서 그곳이 아주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경비원들이, 물론 이제 그 경비원들도 지키는 곳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키나요? 예, 아파트에 문을 다 그저 잠금을 해가지고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나 아파트 주차장부터도 딱 통제를 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근데 여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로가 경비원들이 탁 튼튼하게, 그러니까 부요한데 안전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해. 그 다음에 12절부터 쭉은 이제 24절까지는 온갖 나라들이 다 이제 교류를 하는 거예요. 이 무역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다시스는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했다. 그 다음에 거래하신 사람들이 없어요. 다 여기 절절히 보면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다 이렇게 거래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무역의 중심지예요. 무역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아주 부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다고 할 만하기 때문에 두로는 아름답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뭐 문제가 될까요? 교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름답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들이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내 땅이 바닷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자, 두로가 아름다운 것은 두로가 정말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지형적으로 아름답고 또 부요함으로 아름답고 이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오늘 보니까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 섬을 아름답게 하고 그 두로가 무역의 중심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 그 다음에 이들이 사용했던 모든 5절에 스늘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스늘의 잣나무를 누가 주셨냐? 그 튼튼하고 좋은 나무를 하나님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의 재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다.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고 배부를 수 있다면은 그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이 두로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름답다고 할 때에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나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부요함으로 부요하게 하신 그 부요함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그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요함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부요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멸시하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에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 부자를 하루아침에 낮춰버리고 가난한 자를 높이실 수도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고 낮춘 자를 높이기도 하고 있는 자를 없게도 하고 없는 자를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두로가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버리고 아름다운 것이 마치 내가 아름답게 만든 것처럼 내가 교만해질 때에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 아름답게 만들어요. 계속 아름답게 만들어요. 부유하게 만들어요. 언제까지요? 교만할 때까지. 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라는 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은 누가 농사 짓겠어요?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농사 짓는 분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비가 적시에 내려야 돼요. 날씨가 좋아야 돼요. 갑자기 날씨가 좋았다가 갑자기 추워져 버리면 그러면 곡식들은 다 망가집니다. 비가 적절하게 와야 돼요. 너무 많이 오면 다 이 곡식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쓰러지고 또 그 다음에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죠? 야, 하나님 바라볼 거 없어. 야, 돌로 떡덩이 되게 해. 돌이 떡덩이가 되면 절대로 하나님 하나님 은혜 없이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뛰어내려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들어주면 그 영광으로 살라. 하나님 앞에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민하며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 건으로 로또 맞아서 끝내지 뭘 그렇게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한 번만 전하면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마치 못 같을까? 아직 철도 안 들은 애한테 부자 아버지가 한 10억을 그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 애가 잘 되겠습니까? 잘못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분명히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 돈 때문에 망해요. 사탄은 그렇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속히 얻은 재물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죄 지은 인생은 내 이마에 땀이 흘려 먹고 살리라고 했으면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인생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은 감사의 재료지 교만의 재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이 있으면 그걸 교만의 재료로 사용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으면 다른 사람 못났다고 손가락질해요. 내가 키가 크면 키 작은 사람 키 작다고 멸시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재료지 교만의 재료가 아니라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재료지 내가 영광 받을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 청직이에요. 다 달란트가, 아름다움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같은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뭐 할 거냐. 간혹 정말 연예인들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얼굴도 조그맣고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연예인들 되잖아요. 또 그들은 관리를 또 잘한다 그래요. 바나나 하나 먹고 하루를 산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어떻게 바나나 하나 먹고 하루를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여간 뭐 몸매를, 날씬한 몸매, 또 좋은 피부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놓는데, 이분들이 어떨까요? 어떤 때는 아프리카 홍보대사로 그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아이가 이렇게 굶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일반 사람이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지만, 그런 또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료가 되는 것이지 내 영광의 재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재료였지 그게 자신들이 영광 받을 재료가 아니었음에도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 스스로 교만했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5절부터 보면 이 다시스의 배가 바닷 가운데서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배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두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요. 여러 나라들이 파도가 부딪힌 같이 이 나라 두로를 침략을 해서 결국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정말 아주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아주 작은 어촌처럼 바뀌고 말았다.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내게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재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아름다움이 다 다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외모의 모양으로 아름답지,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인내할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재료지. 그래, 난 이렇게 겸손하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저 사람은 뭐야, 화도 잘 내고 저 사람은 뭐 하나 하면 끝까지 하는 것도 없어, 이랬다 저랬다, 저 사람은 잘 받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재료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참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분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어떤 아름다움이든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뭐 잘나서 그랬습니까? 한류하고 뭐 그 BTS인가 뭐 어느 나라 갔더니 국빈 대우로다가 그들을 그 나라에서 영접을 해주고,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얼마나 잘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신한대학도 보면은 외국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하셨을까, 아름답게 하셨을까,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내가 교만해지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게 정말 아름다움이에요. 정말 하나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움을 영광 돌리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로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아름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로는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졌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로 이루어졌고 그곳은 또 아름다운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무역을 하러 왔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부유함이 있었고 또 모든 나라가 부러함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곳은 안전했습니다. 군사들이 그 성을 튼튼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름답게 꾸몄던 나무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아름답고 했던 그들 자신조차도 그 몸과 영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름답다면 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아름다움이 교만의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료가 되게 해 주시옵고, 또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가지고 섬김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오늘 또 육체의 질고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의 건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석일 집사님 오늘도 병원에 가셔서 또 치료받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정말 강건하게 하시고 잘 치료받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치료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